우리 지금 방금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끝났다고 우리 고백했거든요. 근데 이때 모든 문제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뭔지 생각해봐야 해요. 돈 문제, 내 성적 문제, 아니면 내 출결 문제, 뭐 지각하는 랩런트는 없을 거라고 믿고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인지 우리 랩런트들은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벌써 6월 둘째 주죠. 하나님의 성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를 보좌화하는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기도로 행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도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는요. 전도의 여정을 가는 만큼 가는 곳곳의 현장을 보좌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는요.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가능을 체험하는 정복자는 후대와 미래를 보좌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응답을 여기다 쓸게요. 우리는 24 누려야 합니다. 나의 것을 발견하는 나의 24.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가는 현장에 흑암의 나라를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 24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6월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절대 구원, 절대 응답인데요. 6월 메시지 제목이 절대 구원, 절대 응답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잘못 썼네요. 주권.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복음을 누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절대 계획을 통하여 우리는 이 계획 안에서 영적인 작품을 남기면서 이 계획을 현장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대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CVDIP를 보게 되고 찾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절대 여정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우리 오늘 찬양했죠. 위오송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통하여 우리의 절대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절대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방향 맞춰야 할 것은 절대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6월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목표 속에서 미리 보고 미리 누리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우리 랩런트들 연합예배 같이 드렸죠. 범죄한 인간 또는 재범한 인간입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아닌 다른 경로로 이탈해 가는 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에 나오고 이번 주 요절 말씀이긴 합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는 아무나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나를 믿으면 되고, 부처님이 해결하셨으면 부처님 믿으면 되고, 마리아가 해결했으면 마리아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멸하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주신 우리의 언약은 증거회입니다. 원래는요, 본문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증거회. 뭔가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은 그런 어색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이걸 봤을 때? 언약궤? 언약궤가 떠오르죠. 또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법궤라고도 불러요. 증거궤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언약궤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궤가 좀 더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증거궤라고 써 있어서 우리가 증거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이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성전을 지을 때 또는 우리가 만들기를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설명서도 필요하지만 설명서는 말씀에 써 있으니까 설계도도 말씀에 써 있으니까 재료가 필요하죠. 그 제작 과정과 설명서라고 하는 건 이 과정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물론 재료도 성경에 나오지만 재료라고 하면 일단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엔 물질적인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하시냐면 조각목, 나무, 그리고 순금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작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에서 새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물질적인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이 분열하고 갈등하면 새성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물질적인 재료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한 거냐면 영적인 재료도 필요한 거예요. 물질적인 재료라고 하면 뭐 조각목 말씀드렸듯이 순금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재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네스 되어서 말씀으로 원네스 되는 한 팀이 필요한 거예요. 한 팀이 되어야 으쌰 원네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증거궤를 제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언약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거는 여기에 써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제작할 때 뭐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지만 규격, 사이즈도 알려주세요. 그 사이즈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또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길이는 2규빗 반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빗이라고 하면 약 45.6cm 이렇게 사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 정도를 생각할 수 있고 이 궤에 대한 규격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제작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아까 세미 랩런트가 설명서라고 했죠. 그 설명서가 담긴 그 과정에 따라서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증거궤와 그리고 이제 곧 나올 속죄소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제작을 할 때는 일단 먼저 궤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팎을 순금으로 싸고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로 금테를 두르고 여긴 다 지금 순금으로 쌓여있죠. 그 다음에 금고리를 4개를 달아서
어떻게 여기 4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운반할 수 있게 고리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니까 어깨에 매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고리를 채에다가 끼워 넣고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안 빼져 있고 달려 있죠. 그 다음에 증거판을 이 속에 두라고 하셨는데 그건 지금 안 보여요. 안에 있어서. 그리고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속죄소가 이 뚜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 증거계의 사이즈와 똑같이 이렇게 만듭니다. 대신 높이는 없어요. 평평하니까 높이는 없고, 여기는 2규빗판,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규빗판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속죄소 끝에도, 속죄소 위에 보시면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건 앞에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그룹들이 마주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작 과정에 따른 제작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증거판을 두라고 하셨는데요. 증거판이라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10계명 있죠? 그 10계명이 적힌 돌판을 이 속에 담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도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러면 이 증거계를 제작을 하는데 왜 제작해야 하는가? 이유를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왜 증거계를 제작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증거계라고 하는 이 증거계는요, 나중에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데요, 지성소, 성막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는 이 증거판을, 그 10계명이 적힌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말씀을 이 안에 뭐 하라고 하신 거냐면 보관하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을. 왜 말씀을 보관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돌판을.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셨지만, 그렇다면 왜 말씀을 보관하라고 하신 것일까? 이 판을 보관함으로써 이 판을 먼저는 분실 또는 손실되지 않게, 손상되지 않게 이 증거판을 보관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에 적힌 10계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인도와 권능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증거기 안에 들은 거를 한번 볼게요. 보면 방금 나왔던 그 증거판, 말씀판,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만나 담는 항아리, 금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끄셨던 출애굽의 여정과 광야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판을 보관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인도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속죄소 볼게요.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럼 속죄소라는 게 무슨 말이냐?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속죄는 많이 들어봤죠. 그럼 속죄소라는 건 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속죄소라는 걸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해보면요, 우리말로는 덮다, 가리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덮다, 가리다, 뭘 덮고 뭘 가린다는 걸까요? 죄를 덮고 가리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속죄의 의미는 죄를 덮어서 드러나지 않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그 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속죄라고 하는 죄 용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때 당시처럼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서, 뭐 속죄제라는 이런 제사를 지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까요? 아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끝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의 소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속죄소는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얘를 2번으로 쓸게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시은좌라고 해요. 제 이름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같지는 않고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보좌라고 어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도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소나 양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는 이제 소나 양 이런 희생 제물을 제단에 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속죄소의 진정한 의미는요, 지금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 같이 볼 건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속죄제도 드리고 많은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참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소나 양으로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고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누려야겠죠.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서 증거판에 새기신 그 말씀을 증거계에 보관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각인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판을 통해서 우리는 백성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한 것처럼 우리 랩넌트들도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이 우리 랩넌트들이 할 말씀의 각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뿌리 내리려면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해요. 말씀을 듣고 땡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이 말씀이 누려지려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뿌리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나의 삶에서 정말 복음이 나의 그냥 삶이 되려면, 복음이 체질이 되려면 우리는 전도를 통해 복음을 체질화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방법에 따라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죠. 내가 생명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흑암의 나라로 장악된 이 현장, 우리가 가는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나에게 끊임없이 위기와 어려움이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모든 문제 다 끝냈다면서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 말했죠. 모든 문제 다 끝나셨다고 했는데 나에게 문제가 계속 와요 라고 하는데 그 문제와 그 문제는 다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는 세상적으로 비교했을 때 내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전교 1등을 하고 싶은데 전교 1등이 안 된다든지 나는 전교 꼴등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말썽 피우는 걸로 뭐 유명하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가정의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돈 문제까지 얘기할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경제력이 잘 갖춰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있다 보면 영적으로 비교했을 땐 그나마 내가 멀쩡하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나마 세상적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땐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저 영혼보다 복음 가진 내가 낫다 라는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저 친구도 살리는 거예요. 전도 쉬우세요 랩런트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전도 쉬워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지금은 괜찮아 누구예요? 지금은 괜찮아. 기도는 괜찮아. 민우, 병준이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전도 어렵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전도 어렵다.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그런 그 중간? 그럼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진짜 중간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쉽다. 전도 쉽다. 쉽다. 손 들었어요. 저는 전도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왜? 전도지 괜히 가져갔는데 친구가 안 반가워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친구가 아 이게 뭐야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할까봐 라는 생각 든 적 저는 많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전도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 진짜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꺼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유튜브라는 단어 꺼내기 되게 쉽죠. 게임 하자, 뭐 축구 하자 이런 단어 되게 꺼내기 쉬운데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꺼내기 되게 힘들죠. 놀자! 엄청 잘 말하시잖아. 카톡을 하루에 100번씩 말할 수도 있는 게 놀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100번 얘기해봐 하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왜 전도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1, 2단계가 나한테 회복되지 않으면 3단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완전히 회복되지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쉽지 않겠죠. 전 이거 잘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할 거는 뭐 해야 되죠? 아까 누가 기도 쉽다고 했는데 이름 적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대표적인 메시지 우리 교회 구원의 길이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구원의 길은 우리 랩런트들이 마스터 하셔야 돼요. 술술 나와 툭 찌르면 구원의 길 툭 하면 툭 나올 수 있게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일주일간 일주일 넘어서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각인하고 기도를 뿌리내리고 전도를 체질화하는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